네, 오바다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언어중심 성경 강의 오바다서 15번째 다리들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라고 하죠. 예, 야곱의 족속은 바이트라는 말이에요. 바이트는 이제 집이죠. 예, 야곱의 집을 이제 넓혀서 족속이라는 말로 쓴 거고요.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아카브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아카브라는 단어가 발꿈치를 잡다, 음흉하게 공격하다, 속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불이 된대요. 애쉬라고 합니다. 그 불이 되고 그 뒤에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고 이제 불과 불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고 하죠. 예, 예.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린다.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한번 했었죠. 예.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린다고 해요. 유황은 코프리트라고 합니다. 코프리트는 이제 고페르죠. 고페르 나무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여성형이 이제 코프리트예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비같이 온다라고요. 그러니까 유황과 불을 그 고페르는 이제 방주를 만든 나무죠.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성령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걸 비같이 내린다. 그러니까 성령도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시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린다. 비로 내린다는 거예요. 비 가치가 아니라 비로 내리는데 그래서 마타르라고 하죠.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도 물도 말씀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린다는 그 말씀의 진리는 말씀을 우리 안에 내리는 거예요. 불 같은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같이 내리는 건 비는 씻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성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고 우리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걸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멸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파크, 변화시켰다, 뒤집어 엎었다라고 했죠.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불로. 그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불꽃은 레하바예요. 요셉의 그 바이트가 족속이 불꽃이 된대요. 그 레하바는 불꽃 그리고 날이라는 거는 이제 칼의 날이에요. 칼의 날 그리고 칼날 같은 거 그리고 끝.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라하브라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여성형이라는 거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 남성일 때 조금씩 바꿔주는 그런 의미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단어로도 이제 나온다라는 거, 라하브로도 나온다.
민수기 21장 28절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불과 불꽃의 의미 그리고 이미지 그 화염이 이제 라하브예요. 예. 그게 이제 불과 불꽃이죠. 계속 불과 불꽃이 운을 맞추듯이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헤스본이라는 것도, 예, 헤스본하고 시온의 성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사람이 아모리인의 왕이에요. 그 사람의 성이 헤스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왔는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세운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자, 성은, 예, 시온의 성이라고 할 때 성은 아르예요. 계속 이제 성이 나오죠. 성이 나와서 아르를 삼키고, 아르가 도시 이름인데, 이것도 역시 아르가 이제 성의 의미인데, 요 아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성이 이르죠. 예, 이르라는 성이 이르라는 글자가 성읍을 뜻하는 글자인데, 예, 같은 글자예요. 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아르라는 도시는 성읍은 아르논강 유역의 성읍이에요. 그리고 아르논 높은 곳에 있대요. 높은 곳은 바마라고 해요. 바마는 높은 곳인데 산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마는 산당이고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우상은 우리예요. 네, 그러니까 바마는 스스로 높아진 자,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우리를 비유하는 그런 소재인 거죠. 자, 불과 하염이 모압의 아르라고 부르는 성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인처럼 스스로 성을 쌓았고, 그리고 그 성을 견고하게 만들면서 살아왔잖아요. 예. 하나님이 너는 유리방황해야 된다. 너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40년 광야 가기 싫다고 유리방황이라는 이름의 그 에덴 동쪽 롯 땅에 자리 잡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 대신에 자기 나라, 자기 성을 구축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불과 화염, 성령으로 우리의 성을 삼켜주시고 높은 곳의 주인, 즉 높아진 우상인 나를 멸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여기서도 헤스본에서 불이 나와서 주인을 멸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멸한다는 말은 예, 아까는 진멸한다고 할 때는 뒤집어 엎는다라고 했죠. 예. 하파크라는 단어였어요. 뒤집어 엎는다. 여기서는 역시 멸한다는 말이 아칼이에요. 멸한다가 아니라 삼킨다, 먹는다라는 거예요. 아칼. 예. 불과 하염이 나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하염이 나오면 엎어버리고 죽여버리기 위한 그 불과 하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엎어버려서 변화시키고 그러고 먹어버려요. 나를 먹어버려요. 이게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불과 하염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고 먹어버리는 거죠. 장악을 해버리는 거죠. 너는 내 안으로 내 것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로 살아야 돼. 그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양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건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길래 양식을 이미 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앞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물 달라는 말씀, 그 물에 대한 이야기와 남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아먹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알아먹은 거죠. 알아먹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양식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폴리스, 도시란 말이에요. 이르예요, 성. 그들이 그 성, 이르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성을 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 곧 주님의 양식인 거예요.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이제 텔레이오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테텔레스타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시는 그 일이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살리시는 거죠. 죽어서 사는 거예요. 불과 하염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견고한 성을 불사르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걸 아칼, 먹는다. 그게 내 양식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이 성적인 표현으로도 쓰이죠. 다 진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악인들을 벌주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인 우리를 삼키는 것이고 그 삼킴은 말씀의 삼킴이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은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그 야곱의 불과 요셉의 그 불꽃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 위에 붙는다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배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안. 그들 안을 말씀이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불태워 주시는 거죠. 달라크. 불태우다. 맹렬히 추적하다. 불태우고 불사른데 그 다음에 불사른다고 하죠. 역시 아칼.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성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다시 살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 고난은 사실은 주님이 먼저 당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불과 하염으로 우리를 삼키고 멸하시지만 그 일 또한 주님이 먼저 겪어주신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안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불과 불꽃이 나오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죠. 여호와의 사자면서 여호와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란 말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주님이 먼저 불에 삼켜지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 가운데예요. 가운데, 타웨크, 중앙, 한가운데, 나무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그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불타고 계신 거예요. 불꽃이라는 말은 라빠 애쉬예요. 애쉬가 이제 불이죠. 라빠가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불꽃이 다 나왔어요. 이게 이제 라빠가 라하브 앞에서 나온 라하브와 같은 말이에요. 그거의 이제 여성형인 거예요. 자, 그 레하바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글자예요. 조금 다르지만 둘 다 라하브의 여성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돔 족속이 불과 불꽃, 화염에 불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불과 화염으로 불타셨고 열매로 양식으로 먼저 우리에게 먹혀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예. 성령이 오시는 장면을 묘사한 거죠. 불의 혀처럼. 불의 이미지가 있죠. 예. 근데 이게 불의 혀처럼은 아니에요. 이게 호세이 퀴르예요. 불처럼 글로싸, 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처럼 혀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막 갈라져서 온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불처럼 혀가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디아메리조예요. 이게 갈라진다라고 이제 우리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나누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로사라는 말은 혀라는 뜻도 있지만 말이란 말이에요. 말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진다는 건 혀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각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 호라오,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호라오예요. 예. 육적인 생각을 불태우고 분리하는 그 불같은 글로싸, 말씀이 성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된다라고 하죠. 예. 지푸라기는 카쉬예요. 지푸라기, 초계, 검불 그런 뜻이 있어요.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요. 예, 개역 성경에서 극렬한 풀무불이라고 했죠. 예, 그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용광로는 좀 현대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극렬한 풀무불이라는 표현도 괜찮고요. 예, 그 날이 이른대요. 그러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아라고 해요. 예, 지푸라기처럼 다 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마치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타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는 안 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불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요. 그렇지만 요걸 이제 원문으로 보면요, 콜제드라고, 콜제드. 물론 이제 제드가 복수형이라서 변형은 있지만 원형은 콜제드.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자, 그리고 콜 아사리시아. 요거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 모든 행악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모든 행악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푸라기다. 같다는 말은 없어요. 지푸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와 모든 행악자는 지푸라기다. 예. 불탄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불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자, 행악자, 그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교만한 자고,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선하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나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죠.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란 말이에요. 악을 행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 요게 행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 그 선악의 그 율법을 행하는 교만한 자고 악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모든 자는 깨닫게 되면 자기가 교만한 자고 행악자라는 걸 알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교만한 자고 내가 행악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불타야 될 지푸라기구나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 이거 잘못하면 불타는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잘해야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도에 지나게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이 위험에서 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서 벌벌 떨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하셨죠? 예. 그 우리 성경이 그 불타는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거기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헨나에서 불타는 건 뭐라고 했어요? 쓰레기, 배설물, 짐승 시체, 범죄자 시체. 근데 그게 전부 나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내가 쓰레기고, 내가 배설물이고, 내가 모든 걸 배설물이다라고 했잖아요. 스키발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내가 짐승이고, 진리를 모르면 짐승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 범죄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 살았다고 돌아치는데 시체란 말이죠. 전부 내 얘기라고 했어요.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전부 배설물, 똥이고, 쓰레기고,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이고, 알로구스잖아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사형 판결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범죄자란 말이죠. 그거 전부 불태워버려야 된다. 성령의 불로, 말씀으로 태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 그래서 사랑 안에, 평강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광야의 시험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비명을 지른단 말이에요. 이 불같은 시험을 하나의 장소로 집약해 놓은 게 게헨나잖아요. 그 게헨나에 나의 모든 쓰레기, 배설물, 짐승, 범죄자, 한마디로 모든 죄와 악이 완전히 불타야 되니까.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태울 때까지 안 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와 그 협박의 말씀이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고분고분 말 잘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그 죄와 악 그거 완전히 태워줄게 라고 하시는 은혜와 감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거 알아먹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욤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주시는 날, 진리의 빛을 주시는 날,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불살라 주겠다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빛, 진리의 빛,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사랑이 넘치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녀를 야단치고 혼낼 때가 있죠. 그때 미워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려고 우리를 부모로, 자라게 부모로 살아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경험해 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안 자, 그가 친아들이란 말이죠. 사랑 안에 들어가면 사랑만 보여요. 진리를 아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진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건 그 사랑 배우라고 주신 교육의 재료들이란 말이죠. 근데 배우라는 사랑은 안 배우고 재료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러고만
예, 재료 타령만 하고 있는, 예, 그럴 때가 많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란 말이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한다. 예. 그 하이옴 그들을 완전히 사르겠다. 모든 교만한 자와 모든 행악자 이게 전부 내 안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살라버린다. 자, 여기서도 우리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레헴이라는 말이에요. 레헴. 레헴. 햄은 이제 그들이라는 3인칭이에요. 3인칭 복수형이에요. 네, 그들 또는 그것들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모든 교만한 자와 모든 행악자를 가리키는 거죠. 예, 그들을, 이게 레헴이니까, 레 전치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발음은 라헴인데, 레라는 전치사가 원형이니까, 레헴으로 이제 하자고요. 자, 레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예,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교만과 행악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진멸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잘못하면 다 저주하고 벌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남은 자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남은 자를 두지 않겠다는 말이 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기뻐하고 찬송할 일인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4절 전반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예, 불꽃이라고요. 애쉬 라시온 애쉬라고요. 라시온이 이제 혀예요. 예. 이 표현을 받아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예, 불의 의미를 이제 혀라는 표현이 이제 나온 거죠. 예, 불과 화염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불사르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예수님의 내 양식이라고 하셨던 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독자에게는 심판이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새 창조의 일인 거예요. 예. 자, 에서족 속에 남은 자가 없다라고 하죠. 남은 자가 예, 오늘 제목이죠. 사리드, 남은 자, 살아남은 자라고 해요. 예. 자, 여호수아 10장 28절.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네. 예. 자, 칼날로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라고 해요. 이 칼날이 페헤레브라고 해요. 헤레브가 칼이에요. 그리고 페는 입이에요. 칼의 입이에요. 뭐 이걸 이제 칼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예, 지금 표현을 예, 아까 이제 날에 했던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가 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입이라고 굳이 쓴 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건 이 표현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 검이란 말이에요. 입에서 예, 예리한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런 검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이거는 예, 모든 것들을 다 자르고 쪼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예. 이게 이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더 예리하다라는 건 이제 예리하다는 건 토머스예요. 토머스의 이제 비교급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더 예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피페르파스 마카이라 모든 검보다 위다라고 합니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검들이 어떤 검이냐면 좌우로 날 섰다 그러죠. 디스토머스라고요. 디스토머스. 예. 이게 디스라는 게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디오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디오가 둘이죠. 예. 두 번이야, 디스가. 그리고 이게 스토마라는 말,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이 스토마와 합쳐져서 디스토모스가 된 거예요. 자,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건 요걸 이제 의미를 직역하면 두말하는 입을 가진 모든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말하는 입을 가진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날섰다는 거는 두 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두말하는 입이에요. 그래서 두말하는 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좌우에 날선 검은 원래 이제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자를 때 쓰던 칼이에요. 양날이 있는 칼.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쓰던 율법의 칼이란 말이에요. 칼은 말씀이죠. 율법의 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은 원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섞인 말이죠.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에 선하신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우리의 두 마음이 섞이면 율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는 진리 아닌 거는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 섞인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을 볼 때 전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미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상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파스, 모든 인간의 생각이 섞인 말, 그 율법보다 더 예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 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푸시케예요. 이거는 이제 육적인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동양식의 표현인 거고, 육적인 목숨, 진짜 생명이 아닌 거. 근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또 많이 표현을 했는데, 구분을 이제 해야 돼요. 잘. 진짜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푸뉴마는 영이죠. 영이고, 자, 그러니까 푸시케. 육적인 목숨과 영,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을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찔러서 쪼갠다는 말은 뒤에서 설명할게요.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할게요. 자, 그리고 관절과 골수예요. 찔러 쪼갠다는 거를 먼저 할게요. 아크리, 메리스모스라고 해요. 이게 나눔까지. 아크리가 뭐뭐까지예요. 그러니까 메리스모스가 나눔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까지 찌른다는 말이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찌른다는 말이 디크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꿰뚫다 관통하다예요. 그러니까 나눌 때까지 찌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혼가요. 푸시케와 푸뉴마를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게 있으면 잘 살겠지 하는 것들, 가짜 생명들, 그 목숨들, 육적인 목숨, 진짜 생명,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 것도 이게 나를 살린다라는 생명으로 착각을 하고 그게 없으면 괴로워하면서 그걸 더 챙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잖아요. 그거 나눠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전히 나눠주신다. 분리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라고 하죠. 하르모스, 그리고 미엘로스예요. 관절과 골수예요. 관절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네, 많은 것들. 행위를 하게 하는 것.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게 하는 것. 열심히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과 골수는 뭐예요? 피를 만드는 거. 생명을 주는 거. 진짜 생명 주는 거. 그게 뭔지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분리시켜 주겠다. 뭐가 뭔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알아야지, 피를 알아야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열심히 들고 뛰고만 있으면 되겠니?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거 나눠준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그 진수, 골수는 진수란 말이에요. 생명의 진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행위와 그 진리의 말씀, 그걸 분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나누어서 말씀의 칼로 그 율법과 진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주신다. 뭐가 뭔지를 확실하게 분간할 때까지 완전히 찔러서 뚫고 관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음은 카르디아죠. 그리고 생각은 엔디메시스예요. 엔디메시스는 이게 이제 앞에 나왔죠. 생각과 뜻이란 말이에요. 계속 지금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리고 생각과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율법적인 거겠죠. 예, 이게 엔디메시스가 엔디메오마이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동사인데 반성하다, 생각해보다라는 뜻인데, 예, 이게 엔이라는 말과 디모스라는 말이 합쳐진 데서 유래한 단어예요. 디모스가 뭐예요? 디모스가 격정, 분노란 말이에요. 이게 디오라는 말, 제사한다, 제물을 바친다, 희생제사 드릴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온 말이 디오라는 말에서 온 게 디모스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엔디메오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디메시스라는 말은 율법적인 인간의 생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조를 드러났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이제 표현하는 이게 4번 나와요. 이게 그래서 나머지 3개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엔디메시스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적인 생각이죠.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오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들의 생각,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엔노이아라고 하죠. 이게 이제 뜻이라는 말이 엔노이아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생각이에요. 마음 또는 생각 이렇게 써요. 예. 자, 요거는 이제 그 엔디메시스와 이제 대비되는 긍정적인 의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전서만 더 있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인 거죠. 예. 자, 요거 엔디메시스와 엔노이아, 그 생각을 요것도 역시 분리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 판단한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판단한다는 말은 크리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이 엔디메시스를 수식해요. 판단하는 그 생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설명이 하여간 복잡했지만 결국은 이제 뭘 말하냐면 한 입의 칼, 두 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입의 칼인 거야. 율법은 두 입의 칼이니까. 그러니까 선하신 한 말씀이란 말이야. 그 진리로 그 율법 두 입의 칼 그걸 완전히 찔러서 없애준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푸시케 그 육적인 그 생명, 육적인 가치 그리고 관절,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 율법적인 그 판단의 생각들 이것들을 분리시켜서 없애주시고 그리고 푸뉴마 그리고 골수 그리고 새로운 마음 그것만 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남은 자를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시는 건 뭐예요? 뭘 불태우는 거예요? 푸시케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 그리고 율법적인 판단 이걸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코푸뉴마 골수 그리고 새로운 마음 그것만 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요걸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에요. 아까 한 구절 나왔죠. 예. 그 여호수아 10장 28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쳤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을 보면은 재밌는 게 여호수아가 쳤다라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이 함께 싸웠을 텐데, 예.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여호수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의 그 칼로 전쟁을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전쟁하시는 이야기예요. 예. 나 죽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날에, 하용, 심판의 날인 거죠. 예, 여호수아 예수님이 그 칼날로 여기도 역시 페헤레브라고 해요. 입이란 말이에요. 헤레브 칼의 입, 검의 입. 예. 근데 하나예요. 단수란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의 검 그걸로 하나의 말씀 둘러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로 성읍, 왕 전부 우리죠. 우리가 쌓은 성이고 우리가 그 성에서 왕 노릇하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쳐서 진멸하는 거죠. 거기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라고 해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콜 네페시예요. 헬라어에서 푸시케. 그 아까 진멸한다, 그 분리한다, 칼로 분리한다는 그 글자와 같은 글자랍니다. 푸시케. 우리 안에 그 모든 육적인 것들, 그거 사람 진멸하여 바친다는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금지한다,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다 없앤다라는 그 의미는 그거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 예. 우리를 그 죄인들을 죽여서 멸망시킨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하는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샤리드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를 남기지 않았다. 샤르라고 해요. 남기지 않았다. 로샤르겠죠. 그러니까 로가 부정어니까 로샤르. 사리들을 남은 자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페시, 그 푸시케, 그리고 관절, 그리고 율법적인 그 생각들, 그거 남은 거, 그거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 그 우리의 그 가짜 생명들, 그걸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많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그 두 마음으로 살면서 이게 나를 잘 살게 하지 하면서 붙잡고 살던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좀 잘 안 되면 내 맘 같지 않으면 또 괴로워. 뭘로 기뻐하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려고 주신 그 재료들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삶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들이 뭐였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다들 있잖아요. 혹은 있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것들이 일상에서 잘 작동하고 잘 성취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감을 느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나의 선악 판단이 작동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 판단상 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자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뜻을 또 주장하고 있는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서 가자는 거예요. 자, 그거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네 하던 그것들을 전부 내펫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선악의 둘로 볼 때 율법이죠. 예, 우리가 율법의 상태일 때 가짜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착각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내펫이로 산단 말이에요. 예. 성경 전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이 율법과 진리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요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내 요거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안 되고 오직 진리만 붙잡아야 돼. 그 진리는 십자가 진리. 십자가 진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나무고 그 나무에 너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같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네페시들이 진멸되는 모습을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줘요. 표현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써놨죠. 여호수아 10장 33절. 그때 게세로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 10장 37절.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성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네페시를 칼의 입으로 쳐서 하나인 그 입에 칼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남은 자가 없게 했다. 다리들을 없게 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도 또 있고요. 읽어보시고요.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반복해서 나와요. 자, 모든 자들, 모든 네페시들을 이렇게 쳐서 그 남은 자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민수기 24장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자께서. 사리드, 그 남은 자들을 멸절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네페시를 그 칼의 입, 말씀으로 쳐서 사리드, 율법의 그 남은 찌꺼기가 하나도 없게 해주시는 거죠. 자,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 사리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진멸된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가나안이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정복전쟁도 마찬가지고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란 말. 약속의 땅은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 그 네펫이 그 선악의 두 마음, 그 율법, 그거 남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에 완전히 맞아서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요게 칼날이잖아요. 칼의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그 한마음의 진리가 아니라 두 마음, 우리의 그 선악의 판단에 따른 그 두 칼의 입, 예, 나의 그 선악의 두 마음에 의한 판단이 작용하는 것, 이건 전부 한마디로 율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 아닌 건 다 율법이란 말. 예, 하나의 칼날, 예, 하나님의 그 말씀, 십자가 진리가 그 좌우의 그 날성칼, 디스토모스, 두 개의 칼날, 두 개의 말을 가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네피시를 그리고 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인데 우리는 뭐가 뭔지, 뭐가 참된 진리인지 몰라서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어.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준대. 일상이 잘 된대. 과거 이야기예요. 지금 아니고. 그 예수 믿으면 복준대, 일상이 잘 된대, 들어가면서도 복받고, 나가면서도 복받고, 복받는데, 그 복의 진위를 모른 채, 그 엉터리 언약을 스스로 내가 정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야. 오해를 하면서 본 거죠.
그 엉터리 언약을 붙잡고 그걸로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서 가나안 7족으로 살았단 말이죠. 7. 언약은 언약인데 엉터리 언약. 그거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그 내패시를 진멸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남은 자가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요셉이 형들에게 그 한 말. 지난주에 했었죠? 예. 거기에서 그 구원이라는 말이 지난 시간에 그 주제, 헬레타였죠. 예. 헬레타. 이게 이제 피하는 자라는 말로 나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오늘 예, 그 남은 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후손이라는 말이 셰리트라고요. 셰리트인데 이게 남은 자라는 말로 써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데 후손이 셰리트예요. 셰리트. 이게 남은 자라고 남은 자인데 후손이라고 했어요. 예.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셰리트의 남은 자는 사리드의 남은 자와는 다른 말이에요. 예. 요거는 뭐예요? 사리드는 진멸해야 될 남은 자예요. 나에게 있는 남은 자. 아까 그 두 종류의 남은 자를 말했었죠? 예. 그 네페시와 그리고 관절, 그리고 나의 그 율법적인 생각. 그 나에게 남은 것. 그거 진멸시켜 주시고, 그거 진멸시켜 주시니까 남은 게 뭐예요? 푸뉴마, 골수,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남겠죠. 그 남은 자, 그걸 남은 자라고 해요. 내 안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안. 예. 그 남은 것. 그걸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나 예수를 너희 앞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서 23장 3절. 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예. 이거는 진멸해야 될 남은 자가 아니라 샤르라고 해요. 이 샤르도 남은 자로 쓰여요. 이게 셰리트와 같은 말이에요. 예. 셰리트가 여성형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샤르. 자, 요 샤르도 남은 자로 써요. 자, 요 남은 자는 뭐예요? 내가 모은다는 거예요. 예. 모아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아까 막게다라는 말이 나왔죠.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했다. 예. 막게다라는 말. 예, 막게다. 막게다가 예, 이 양우리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양우리를 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했다. 양우리를 취해서 양을 돌아오게 해서 그 우리로 들어오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예. 자, 요거는 예, 하나님이 그 남은 것, 푸뉴마, 그 골수, 그 생명의 그 피가 그 생성되는 그 골수, 예, 그리고 새로운 마음, 예, 그걸 너희에게 주면 너는 생육이 번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50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예. 예, 남은 자를 용서한대요. 예, 샤르예요. 샤르. 예, 하나님이 예,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시험을 끝내고 예, 그 모으시고 용서한 자들 그들을 이제 샤르라고 한다. 예. 자, 오늘 그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라고 하죠. 마지막 구절에. 예. 이게 이제 키 예호와 다바르. 키가 이제 왜냐하면 예. 여기 앞에서 이제 앞 구절에 보면 에서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 다바르가 이제 피엘령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령 말씀하셨다. 그래서 에서 족속에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에서, 에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육적인 것들, 네핏이 그리고 그 율법적인 행위, 관절, 그리고 율법적인 그 판단, 생각, 그런 것들을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태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없도록 다 불태워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불태움은 저주와 형벌과 두려움의 불태움이 아니란 말이죠. 예.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아들들은 이것이 아버지의 간절하고도 집요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인 것을 알아서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예, 우리의 남은 것들 어서 빨리 태워주세요. 예, 그리하여 진정한 남은 자, 사랑만 남은 자, 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뻐서 찬양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걸 그 남은 자, 참되게 남은 자는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그 찬양과 함께 그 아버지의 은혜 아는 자, 그래서 기뻐 찬양하는 그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했었는데 그러한 자에게 말씀에 불 주시고 모든 율법의 찌꺼기 다 불태워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간절하고 집요한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고 바르게 배워서 사랑만 남은 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